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도 둘째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말살하려는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교회를 살리느냐 신앙을 지키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천황을 숭배하고 또 신사를 참배한다면 신앙의 자유를 주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교는 처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지만 1936년 1월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주교회는 로마 교황청에서 신사참배는 그냥 애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 참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1936년 5월 25일부터 신사를 참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1938년 9월 3일에 마찬가지로 신사를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조선 최대의 교단 장로교는 1938년 9월 9일에 평양 선문박 교회에서 제20필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당국은 총회 개최 전에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이희선, 최정민, 김선두 등 여러 목사와 박관중 장로 같은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구금하였습니다. 총회 당일에는 교회당 안팎에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동원되어서 완전히 포위를 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당 안에 정면에는 평안남도 경찰부장과 고위 경찰관들이 긴 검을 번쩍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로교 총회는 조작된 각본대로 신사 참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왜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신사 참배를 한 것입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신사 참배만 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교회를 지키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사 참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본의 왕과 죽은 사람들을 모아둔 신사를 참배한다면 교회를 폐쇄시키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게 해준다면 그렇게라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도 믿고 우상들도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적 감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한국교회에서 요즘 질병본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뉴스의 인터뷰에서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과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배를 지키려고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는 부끄럽게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알다시피 몇몇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모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에서 확진자 소식이 날 때마다 교회들이 연관이되니 질병본부 당국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대면 예배를 잠시 동안 내려놓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또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목사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웃, 즉 이 사회와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며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모집하다가 한두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괜찮다. 너희들은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다 하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늘 우리의 이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것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후에 다시 그들을 만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늘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이웃사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뼈아픈 충고를 거듭 받아온 것이 그것을 아닙니까?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사회와 이웃에게는 무관심하지 않느냐. 물론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남몰래 이웃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대한 앞바다가 석유로 오염되었을 때 저희 교회도 저와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대한 앞바다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또 잊혀지지 않는 것은 태안으로 향하는 수많은 버스들이 줄지어 왔었는데 그 수많은 버스들이 대부분 교회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약 70%는 교회 차량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해도 어느 날 어떤 방송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들 앞장섰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은 대사회적인 책임감도 없이 자기 교회의 성장만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교회들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철저히 방역 조치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설사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어떤 성도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 해도 이 세상 한가운데 동네의 한 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골목에서 이렇게 다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가운데 그냥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는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는 확률은 따져보자면 정말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천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감염된 확률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된 것보다 더 훨씬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에 3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교통사고를 했습니다. 그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하던 한 가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날 그 여성 운전자와 돌아가신 분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탔던 그분이 단 1초만 늦거나 일찍 출발했다면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성 운전자가 그날 단 1초만 늦거나 일찍 출발을 했어도 이 두 사람은 결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술을 마셨어도 중앙선만 침범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교통사고는 원계를 맞고 한 사람이 쓰러질 확률처럼 거의 불가능한 확률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나는 평생 술을 먹고 운전해도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음주운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 그 여성 운전자도 지금껏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도 사고를 낸 경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는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늦도록 배달을 하던 한 아빠요 남편이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매우 특수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할 때가 아닙니다. 혹시나 일어날 줄 모를 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합니다. 온 국민들이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했습니다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만을 앞세우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더불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드리고 싶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바로 고통 분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지쳤을 때 우리 교회들이 다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들의 눈치를 봐서가 아닙니다. 정부 당국의 고발 조치가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결국 우리 동네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국민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웃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다시 모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잘 참고 견뎌냈다고 기꺼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는 잠깐일 뿐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온 나라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가슴 아픈 현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소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배라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예배와 경배가 마침내 우리의 이웃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을 간절히 경배하게 하소서. 또 그와 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열매로 맺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